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몇 번 성찬을 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만찬입니다. 중세의 많은 유명한 그 화가들이 빠짐없이 그렸던 성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마 뭐 다빈치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그런 중세의 화가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자주 그렸던, 많이 그렸던 내용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참 잘 그렸다. 예수님의 만찬을 참 잊지 않고 잘 표현해냈구나. 그런 뭐 그림으로 느끼는 그런 감상들도 있고요. TV에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혹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거나 하면 예수님의 그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화면에 담아서 영화로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곤 하는데, 그림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제가 설교를 할 테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하셨던 그 대화들, 그 정황들, 그리고 특별히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정황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저도 뭐 설교도 하고 우리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오심의 내용,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약화돼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오신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2위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지위를 다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 많고 병들고 시기와 이기심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죠?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도 있을 수 없는 말이 자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바이러스 사태 겪으면서 어떤 지역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 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위험한 지역이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점철되어지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안 오셔도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6장 25장까지 종말론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26장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까? 우리 26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팔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변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종교 권력,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정황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 누가 또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배신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남자들끼리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군대를 갈 때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혹시 다시 군대를 갈 때 누가 더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기에게 대하는 일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음모를 알고 들어오십니다. 가룟 유다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 도교, 유교. 일반의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의 종교관들, 멋있는 이성적인 그런 종교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독교 된 것이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와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때에 가지셨던 마음이, 물론 원래부터 그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족식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행하실 때 누구의 발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대화의 내용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입니다. 이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 하루의 절기,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녁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인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언을 3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번 예언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기다 팔린다는 말이 다 넘겨진다, 팔린다 같은 단어예요. 넘겨질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26장 2절에도 아까 내가 팔릴 것이다,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넘길 것이냐? 대제사장들에게. 그 누가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마 11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참 제자들 어차피 한심해요. 제자들도 한심하고 가룟 유다도 한심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도 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넘겨주겠다, 팔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 손에 팔린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방점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팔려?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팔리신단 말이야? 예수님 어떻게 팔리세요? 팔리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책임 회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 순환사,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 인간의 죄인됨이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데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예언을 들을 때마다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팔리리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운명을 생각해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이 운명을 생각해야 될 텐데 나는 아니지요? 하십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채플이 끝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채플 끝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금요일 날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금요일 날은 그 큰 교회에서 신학생들 금요일 날은 음식을 아주 좋은 성찬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때가 금요일입니다. 주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합신해서 기숙사에서 주로 밥을 먹으니까 기숙사 식당을 같이 밥 먹으면 김치, 콩나물,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근데 금요일 날만 되면 큰 교회에서 이제 돼지고기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육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고 과일까지 주고. 그런데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만 되면 제일 먼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생각한 거죠, 우리도. 야, 뭐냐 이게 신앙이. 우리가 그 생존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우리 별게 아니구나. 저는 그 사건과 최근에 신천지발 이 바이러스 사태 있었을 때 한번 마을버스 50번을 타고 우리 역에 갔는데 우리 역 농협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간대. 거기에 모인 시민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사건 하나가 자신들의 생존의 위협의 현장 속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양심이 있지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팔리신다고? 누구한테 팔리시죠?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했던 거예요. 암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서 20절에 다 제자들이 그들이 나는 아니죠 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은요 그 당시 때 유월절 의식에 행하는 그 그릇이 다 있었어요. 그 유월절 의식에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떡을 찍어 먹는 그 유월절 의식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다 이 그릇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버무린 죽처럼 버무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었을 때 진흙을 이기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의식 가운데 그 할로셋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 제자들마다 그릇은 다 있었어요.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거 제자들 다 의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까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 매정하게 말씀하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이제까지 교육을 하시고 3년간의 그 공생애 동안 도제로 거의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숙식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일종의 속담인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속담을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하라는 거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제발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망하는 일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마.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센 말을 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저주가 너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임할 것인데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그거 하지 말. 근데 그거 하지 말 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야, 너 저주받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센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룟유다야, 너 네가 지금 그 가는 길은 옳지 않은 길이야. 가지 마. 돌려. 근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은요, 랍비라는 말을 딱 4번 써요. 4번 쓰는데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할 때 너희가 랍비처럼 대접을 받을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살지 말아라 지적하시면서 2번 랍비를 썼고요. 2번은 가룟유다가 씁니다, 이 랍비를. 근데 여러분 22절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칭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그래도 11제자는 주여 했어요. 가룟유다는 뭡니까? 랍비여 합니다. 이 호칭이 간단한 호칭인데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특별히 가룟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그 거리, 요즘의 사회적 거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거리, 랍비, 가룟유다 쪽에서. 가룟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을까?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가룟유다는 2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대사회적인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룟유다는 제자들 중에 아마 정통 유대지방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마테나 이런 어부나 세일이나 이런 직업의 신분과는 좀 다른 정통파 유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룟유다에게 헌금궤를 맡겼어요. 헌금궤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가룟유다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린요,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가룟유다가 헌금궤를 맡고 예수님께서 그 다 기회를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하여 갖는 예수님의 관점과 가룟유다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언제 결정적이었냐면,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더 많이 심각하게 작용된 건 가룟유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고 했어요. 그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가룟유다도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이게 뭐지? 이게 하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거고요. 2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그 200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형제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런 정도면
자기를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변하고 설명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을 규합해서 저 헤롯을 우리 같이 군중을 동원해서 선동을 해갖고 저 헤롯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피하세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 듣고 피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사이아가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방점 찍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언 3번 할 때 3번 죽는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그 사실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구국의 영웅이 구국의 지도자가 십자가로 죽으신다고. 당신 가시오 그 길. 당신 그 길 가시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대화의 내용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의 내용 속에서는 건널 수 없는 차가운 냉기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역할이 컸을 겁니다. 회개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맡으면 모든 행동이나 일을 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를 맡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사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지금 6월절 준비인데 6월절 준비할 때도 아마 6월절 이 양식 음식을 준비하고 6월절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면 제자들 각 사람마다 양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로 결제가 나갑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나갔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발언권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결정적이었던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변화산상의 체험을 누구만 봤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본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항상 가룟 유다가 재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항상 다스리는 자 위치에서 항상 제자들 항상 이거 했잖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가룟 유다는 항상 제자들의 수위성에서 베드로가 수석 제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지도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한 시험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가룟 유다 우리는 다 제껴놓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우리의 모든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용서의 시선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랍비라는 말을 한 번 더 쓰는데요. 26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와서 이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된 그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결정적으로 잡아가는 넘기는 그 시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입에 키스를 허용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은 야, 너는 네 갈 길 가는구나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한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깔끔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구정물 튀기는 거 싫어하고. 아니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12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적이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이 긍휼의 주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신앙은 이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 것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